자, 우리는 지난주 화려한 옷과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스스로 여왕으로 군림했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듣어보면 지난주 7절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자기 자신을 여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여왕이 아니라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여성을 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나? 제가 그랬죠. 여성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음녀라든지 여자라든지 여황이라든지 과부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 스스로 여왕이라고 자처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이 죽은,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이 이 바벨론적인 생각, 다시 말해 율법의 의, 자기 자랑, 자기를 위해, 자기 배를 위해 한 것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예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 예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들어서 죽은 남편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다 이런 말은 어떤가 하면 과부가 되어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들마다 전부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탑을 쌓는 이런 신앙을, 이런 교회들을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성도들을 과부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숨 바쳐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충성이 전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란 거예요. 꽝. 진짜 성도는 어쩐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참 교회인데, 이 잘못된 이 바벨론 같은 과부된 교회들은 그리스도 없이 그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무너짐, 오늘 본문 결론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심판 무너짐은, 성경 전체의 무너짐은 전부 이 바벨론으로 이 귀결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율법적인 자기 의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많은 무너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무너짐, 노아 홍수 때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한 무너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애굽의 심판, 여리고 성의 무너짐과 가나안 7 족속의 무너짐, 이것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무너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은 옛성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신약이 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음녀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인간이 싸움, 내 힘으로 쌓은 것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무너질 것,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것 부여잡고 그곳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으시렵니까? 꼭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이 갈등하고 있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창세기하고 이게 짝이 딱 맞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그림에는 요한계시록은 마무리 그림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짐,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들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선악과가 뭡니까?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쌓는 것, 이거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무너지리라. 우리 성경 한 구절에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와서 결코 죽지 않는데.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결론에 보니까 이 성된 바벨론 성이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뱀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시대도 어쩐 줄 압니까? 수많은 교회된 하와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안 죽을까?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속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의롭다 그러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Come on my people. 그 자아에 매여 있는, 그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거기서 나오란 겁니다. Come on my people. 거기 있다가는 아무리 쌓아놔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냔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70% 80%가 전부 거기서 바벨론 멸망할 성에서 자기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탑. 서로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요만큼이라도 이름 내려고,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이 교회 내가 지은 것 아닌가, 그리고 누구 안 알아주면 서운해가지고 삐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오라. 자,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어요. 공동의회 관계로 설교를 좀 짧게 할 생각인데, 이것이 참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옛 자아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속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자기 부인. 아마 요한계시록 첫날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 걸렸는데 매 설교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말이 아마 자기 부인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 다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말로는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인지 좀 오늘은 오늘 지금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심판 부분에 대해서 종결입니다. 마지막 종결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큰 성 멸망에서 나온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이 잔치상에서 먹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만,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칠순잔치가 됩니다.
교회가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정이 혼인잔치집이 되고, 여러분 직장이 혼인잔치집이 되고, 삶 전체가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그 바벨론 성에서 아웅다웅하며 멸망할 것 쌓고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6절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바벨론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영혼이 탐하던 과실. 창세기에서 누가 탐했습니까? 하와가 탐하던 과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탐합니까? 교회들이 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도 이것을 탐하고 있어. 이것을 탐하고 있어. 먹으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먹음직도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맛있는 것들, 보암직도 해. 빛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탐하던 것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딱 따먹고 나니까 어쩌 됐습니까?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쓰게 됐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만만치 않고 고난과 환난과 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지금도 교회 와서 내 욕심 채우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요거 따먹고 나면 교회 오면 써버립니다. 교회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죽일 놈들만 있고 목사는 도둑놈이고, 다 교회 오면 세상에 못된 놈들은 교회 다 모여 있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만큼이나 힘들어요. 이거 따먹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던킨돈에 앉아있으면, 커피집에 앉아있으면 교회 욕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도 그 교회를 꾸역꾸역 가. 참 이게 아이러니야. 지옥 같은데 또 글로 가. 이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따먹어서 그래. 자꾸 따먹으니까 자기 욕망. 보암직도 한데, 보암직 뭔가 먹으면 빛이 날 것 같은데 빛은커녕 그거 딱 따먹고 나니까 자기 수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리기 바쁜 거예요. 그거 가리기. 끝없이 가려도 내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온 천지 교회랑 교회는 다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 다 쫓아다니고, 온갖 설교 인터넷 다 듣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 비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따먹어서 그런다니까. 이거 따먹어 자꾸 자기의 의로 가니까, 율법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따먹었는데 눈이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눈이 싹 가려져버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바벨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심판 다 이런 거 없애준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이것을 없애주는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 우리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예수님이 못 박아 없앴는데 여전히 끄집어내갖고 나는 가지고 사는 게 우리야. 여기다 놔두니까 이 삶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거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것을 털어내버려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고 이 혼인잔치의 맛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평안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메인 것들이 다 풀려 자유해야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 옛 속에 남아있는 이 옛 자소리를 자꾸 지금도 여전히 하와 귀에다 와서 자꾸 한번 따먹어봐 하니까 지금도 자꾸 거기에 속아가지고 야 저거 따먹게 막 계속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이것이 결정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서 참된 자유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게 그날만 기다려야지 하면서 이 땅에 그냥 고통당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십자가로 완성했고 우리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대충 살다가 그때 뭐 예수님 어차피 다 없으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렇게 살려면 살든지, 뭐 지옥 살다가 예수님 올 때 예수님이 없으면 그때 뭐 죽고 나서 살든지, 지금 누려야 돼. 지금 혼인잔치의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너뜨림이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들, 우리 속에 내 생각들을 왜 무너뜨리는가?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욕심을 따라서 채우려고 하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자녀와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안 되는 걸 경험했습니까? 다 따지고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안 되겠어요? 이유는 그게 뭔가 무너짐의 다 이유는 그거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참을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무너져야 은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망하느냐? 원망하지 말아요.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게 축복이에요.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 과일을 다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정결해져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짐에 대한 성경의 비밀은 전부 여기 있어요. 가만히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지나가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언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응답 안 됐습니까? 아니 누구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누구는 1년에도 안 되고 10년에도 안 되네. 왜 나만 안 됩니까? 왜 나만 미워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똑같을 거예요. 그게 너 무너짐이 너의 축복이다. 너 그거 안 무너졌으면 너 평생 동안 그것 붙들고 바벨론에서 성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날,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는 황금 면류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전부 바벨론 성과 함께 무너진 개털 모자만 쓰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 알고 나면은 무너져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 보여주잖아요. 자, 그리고 한 군데 좀 더 봐야 될 것이 오늘 15절로 봅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바벨론과 함께 무너진 이 사람들이 애통하며 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애통하며 우는 사람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 하면은 상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에는 또 누구로 말하는 줄 아닙니까? 선장, 성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19절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천만다행히 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근데 잘못하면 시험 될 뻔하니
왜 전부 농부와 뭐 변호사와 뭐 이런 말 안 하고 왜 전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멸망할 때 함께 울매탕 함께 이루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게 보면은 우리의 옛자, 옛 생각에서 요동치며 갈등하고 있는 하와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맨날 갈등하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이걸 바다라 그래. 아니 그러면 왜 상인이라 그러는가?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왜 이 상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상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매하는 사람이죠. 매매하는 사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666 이야기할 때도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하며 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 상인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 매매한다는 거예요. 매매의 기본이 뭡니까? 매매의 기본이 뭐예요? 대가를 주고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걸 말하죠. 100%를 주면은 100%를 받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매매, 상업의 상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들여다봐요. 요만큼 주고 그만큼 대가를 받는 이야기. 성경의 전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상인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율법의 가치 체계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핵심이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누가 내 이빨을 깨뜨리면 그 이빨 깨뜨려의 가치를 트레이드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 보시면 네가 이만큼의 일을 하면은 그만큼의 복을 주겠다. 트레이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겠다. 트레이드. 그리고 거래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거래의 핵심은 정당해야 합니다. 내가 100%를 주면 100%치를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율법의 가치체계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왜 줬어요? 이 가치체계, 이 상인, 거래, 이걸 왜 줬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로마서 그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실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까 이 상업의 기본 체계가 뭡니까?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치 주면 100%치를 가지고 오는 게 거래 아닙니까? 자, 그러면 봐요. 우리의 실존은 죽어 있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의 사망을 주고 전부 뭘 받으려고 해? 영생을 받으려고 해. 그렇죠, 그죠? 우리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줄 알아요? 자기는 죽어 있는 것, 썩은 것 갖다 주고 세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야. 악한 것 주고 선한 것 받으려고 해. 못된 것 주고 의로워지려고 해. 미움을 주고 사랑받기를 원해. 불평을 주고 감사를 받기를 원해.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요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요거는 사람도 아니야, 요런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날강도, 사기꾼, 요런 존재들이 있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 군에서 그런 말 하죠. 군에서 보면은 천불 주면서 야, 라면 한 박스 사오고 김밥도 사오고 김치도 사오고 쌀 2푸대 사오고 1,000원 주면서, 그리고 나서 3,000원 거스름 돈 받아와. 여런 날강도 같은. 여러분, 요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 사망을 주고 생명 받기를 원하고 못된 것 주고
두꺼운 거 파들려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의 실존, 율법은 이것을 폭로해 준 거예요. 너희 존재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 사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누가 고발한다고? 모세는 뭘 상징해요? 율법. 너희의 악함, 너희의 사기, 너희의 날강도 같은 요 심보를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도 이렇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의로운 자다. 나는 잘난 놈이고 너는 못난 놈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누구는 잘했니 못했니 정죄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율법 우리의 옛 자아에서 나온 멸망받을 바벨론 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을 봐요.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 사람의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이런 상품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 찾아봅니다. 그 상품들의 목록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지금 누구의 후손인 줄 압니까? 가인의 후손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떠나고 율법으로 살아간 옛 자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 위에도 보면 성을 쌓는 이야기도 납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물질로, 명예로, 성공으로 전부 쌓아놨던 이런 잡동사니, 이것이 뭔가 하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들인 거예요. 상품들. 교회에서 뭐 내가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헌금했고 얼마만큼 잘했다고 쌓아놓는 이런 전부가 뭔 줄 압니까? 전부 이건 거예요. 이거. 나는 자식 잘 길러서 뭐 자식이 하버드 나오고 이래 잘 됐다, 자기가 잘 길러서 자랑하는 것들,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너보다 낫다, 나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보다 이 교회 뭡니까 저 영향력이 크다, 이런 전부들이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들 다 무너져, 다 쓸데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제발 나와. Come out my people. 바벨론 멸망하는 여기서 나오라. 옛 자아에서 나오라. 자기 자결하게서 나오라. 자기 의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자, 그러면 더 실제로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이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부인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부인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며 꾹꾹 참고 인내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그냥 막말하고 그냥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자기 부인 아니네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불이 끓고 열이 나도 입 꽉 다물고 입에 채갈 물리고 꾹 앓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자기 부인하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하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러져서 속 시원하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까? 뭐가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성질이 막 이러니까 그 성질 안 내려고 혀를 깨물고 참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꾹꾹 참고 이것이 나중에 화병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화병 걸려 가지고, 뭐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 첫째, 자기 부인은 뭔 줄 압니까?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8장입니까? 9장입니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본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기며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나눠서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전부 자기 자신 율법으로 쌓은, 나는 베냐민 족속이요, 나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요, 내가 가말리엘 후손으로서 가말리엘에 배운 사람으로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쉽게 말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와봐. 그리고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깨러가는 거예요. 깨러. 자기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탁 만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한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버려서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간고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부인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뭔 줄 압니까? 자기 부인이란 은혜의 빛 앞에 서는 것이, 은혜 안에 서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섰어요. 또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 우리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나서 꼭꼭 숨겨놨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빛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를 쳐 죽이고 크루시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이들이 서게 되죠. 여러분, 진리의 빛 앞에 서야 돼. 진리의 빛. 은혜 앞에 설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은혜의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내 실존을 보는 거예요. 실존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숨어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보여질까? 나는 성질이 괴팍하니까 그것이 무조건 옛 자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조건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 속에 숨어있는 이것이 현실로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질 수 있게끔 우리의 이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19절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27장 1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잠언에 기가 막혀. 사람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자아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로 비춰져요. 철은 철로서 갑니다. 나를 세워. 내 속에 있는 숨은 자아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압니까? 드러나야지, 알아야지 그걸 부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걸그적거리는 사람이 있죠. 걸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 꼭 사람들 교회 오면 꼭 내 마음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죠? 왼수. 참 묘하죠. 교회도 이 왼수가 있고, 가정에도 왼수가 있고, 직장에도 왼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왼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놈의 왼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저놈의 왼수 보기 싫어서, 이 가정은 뭐 결혼 혼인 그걸 해놨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팔자려니 하고, 저 인간 뒤질 때까지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서 꾹꾹 살다가 옛 우리 어른들은 다 화병 걸리고, 그래서 70을 못 넘기고 이렇게 갔잖아요. 오늘 70 맞으신 분은 참 이 예수 안에 있어서 저렇게 70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우리에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안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탁 걸리는, 가시처럼 탁 걸리는 그게 될까요? 남들은 해 웃고 막 시작건데 나는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팍.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앞에 걸리는 돌은 뭔 줄 알아요? 걸리는 돌. 여러분이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옛 자아를 드러내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서, 야 인간아, 그게 바로 너다, 네 모습이다 하고 거울을 앞에다 딱 갖다 놓는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이거 아니요, 나 아니요, 저 인간이요, 자꾸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봐요. 내 속에 대해서 돈에 대한 뭔가가 내 속에 돈에 매 있어. 돈이 나에게 우상돼 있어.
그러면은 목사가 뭔 소리 해도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 새끼 저 새끼 다 해도 괜찮아. 아멘 아멘 해. 근데 헌금합시다 하면은 막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내 속을 뒤집어 내 돈 없는 줄 알고 나를 무시했다고. 남들은 헌금 거기 안 걸린 사람은 헌금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데 혼자만 걸려갖고 삐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놓았던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이것도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거울도 멀리서 봐야 보이는 거 안 보이지. 가까이 가야 돼. 여러분 이 교회에 혹시 걸림돌 되는 게 있습니까? 제발 좀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좀 쫓아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고 싶어서 지금 안달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바벨론 멸망하는 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옛자에 언제까지 매여 있겠느냐? 언제까지 매여 있겠느냐? 야, 너 네 모습 좀 봐라. 그리고 네 모습에 똥 묻은 거 좀 닦아내라. 네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왜 그러고 다니냐? 하며 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왼수의 거울을 내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인데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교회 아직까지 깊이 이렇게 인발도 안 하고 이제 갓 방문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 이 교회 좋다 이래.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은 좋다 하다가 안 좋다 이렇게 돼. 왜? 그 인간 때문에. 다른 건 다른데 그 인간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인간이 누구예요?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 내 속에 있는 옛자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 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이 뭔 줄 압니까? 자기 부인. 첫째는 은혜 앞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 원수가 있어요? 교회에 왼수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은 꾹꾹 참고 입에 재갈무 굴리고 끙끙 앓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 왼수를 이제는 내 앞에 두고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건 줄 압니까?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나네요. 저게 바로 나네요. 지금 걸리고 있는 그 왼수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바로 나네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인정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십자가의 빛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바로 저 원수 같은 인간입니다. 바로 내가 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의 죄를 통해서 써감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않고 그냥 의로 덮어줘.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함께 하자. 자,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그 원수. 내 앞에 지금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에 못 오겠고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그 인간이 바로 나인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수용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뭘 자기를 내가 참고 뭔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할 게 뭐 있어요. 바로 그게 난데 그게 나고 하나님이 용납했는데 그 사실 알고 나면은 여러분 그 사실 알고 나면은 내 가운데 있던 이게 싹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뭔 줄 압니까? 이렇게 자기가 사라지고 난 바벨론이 싹 무너지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매일매일 삶이 교회 와도 재밌고 가정에 가도 재밌고 참으로 행복한 잔치를 벌이는 줄 믿습니다.